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내라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없는 여자들아 1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라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오늘 32장은 2장에서는 그 28장에서 35장까지 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28장에서 35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과 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계속 28장에서 35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32장부터 35장까지는 더욱더 심판도 말을 하지만 회복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그 구원과 회복이 어떠한 구원과 회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32장부터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예. 그래서 이제 장차 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왕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다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장차 한 왕, 즉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장차 공의로 다스리는 한 왕,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마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진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한 왕이 오기는 오는데, 즉 그리스도가 오고 또 예수님도 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왕이 진짜 왕인가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왕을 선택할 것인가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왕, 또 참으로 구세주이신 왕, 그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도 한 왕으로 오고 예수님께서도 한 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참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먼저 왕으로서 나타나는데 즉 그리스도 왕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사랑의 왕이 아니라요, 폭력의 왕, 불의의 왕, 그리고 무질서의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사랑의 왕으로서 그렇게 오시는데요. 그 둘 중에 진짜 왕은 어느 왕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너무도 같은 그런 것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도 대조적인 그 왕으로서, 그 겉으로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도 대조적인 그런 왕으로서 사람들이 그때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즉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했지요.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요, 항상 좋은 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뒤에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적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참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밤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낮이 또 대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가는 우리가 밤을 알고 나서야 낮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악이 있어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한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요, 이 인류가 진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참 적그리스도라는 왕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완전히 반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가짜다 그거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도 너무나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참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3절에 보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일은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제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육적으로도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에 이것이 이제 육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눈먼 자를 소경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귀가 뚫리게 하시고 또 벙어리도 말을 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이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 하지만 또 그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그 영적으로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영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영과 육이 완전하게 다 이와 같이요, 영과 육이 완전하게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8절에 보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가? 참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을 하셔서 이미 이루셨고 또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늘 나라의 모든 것도 땅의 모든 것도 완전히 일치시켜가지고 다 완전하게 이룰 그 구원과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요, 바로요,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그 본래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본래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대로 그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서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 본래의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본래의 질서에 맞게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본래의 하나님의 공의대로 본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래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세상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존귀한 자는 존귀한 그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고, 그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과 회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에서 너무나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반대로 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는요, 그대로 본래 그대로 원래 그대로 당연하게 누구든지 다 맞다고 옳다고 그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9절에 보면요, 너희 아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라 여자들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면 희락의 성어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극이 피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래서요, 이 말은요, 세상의 것이 다 이제 무너져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육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육에 대한 모든 그것들이요 없어지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희망이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다시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 못하도록, 육의 것으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다 해놓고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영의 것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절망이 찾아오고 육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찾지 못할 그때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때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아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성한, 더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되는 그런 구원과 회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서가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 구원과 회복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요, 처음에는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듯이요, 왜 적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있어서 왜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절망 같은 그런 대환란으로 들어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왜 그렇게 고통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또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이냐? 그것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그 순서가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시는 그 구원의 회복의 그런 놀라운 것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야, 참, 이런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회복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서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물을요 그렇게 밤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낮이고 이 죄악 세상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구원의 세상이 그 다음에 오고, 우리가 이 육의 인생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영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님의 순서가 그래요. 실패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성공이고, 그 모든 주님께서 그런 순서를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런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가치,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요 우리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육의 모든 것이 다 절망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없는 것으로 통해서 주님의 것으로 구원과 회복을, 영의 것으로서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안전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예,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을 쭉 말하면서 또 갑자기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구원과 회복이 오기 전에 먼저 상하고 파괴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세상의 숲, 육의 숲, 그것은 우박에 상해야 되고, 이 세상의 성읍, 육의 그 성읍은 완전히 파괴돼야 되고,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숲이 그 뒤에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서 가져오시는, 만드시는 이 성읍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육의 숲, 성읍,
그런 것은 먼저 상하고 파괴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또 다시요,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영의 것으로, 세상에 없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로 이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로 소와 나귀를 몰고 오는, 거기에서 너희가 생활하고 지낼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오,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보면요, 보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시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요, 여기 자세히요, 제가 이것을요, 이사야서를 다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요, 어제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이요, 이사야서에 수도 없이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실 때 구원과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제야 알았어요.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할 때 구원과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요, 구원과 회복을 주님께서 이러는데 우리가 맨날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구약으로 말을 하면요, 제사 지내고 주의 율법 지키고 그런 생활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하도록 구원과 회복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요, 그런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주님을 섬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말씀 생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데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되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화평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곳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또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것을 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구원과 회복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구원과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구원과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여기에서요, 주님의 그 질서와 주님의 공의와 이 주님의 이제 자연 환경까지도 그렇게 해요. 우리 세상살이 일상생활의 그 모든 것이 회복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게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지극히 일상적이고 우리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성전 생활, 무슨 율법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그냥 우리 그 자연적 생활인 것입니다. 자연적 생활. 아하, 그렇구나.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가?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제 여기에서 모든 그냥 일상생활, 우리 주님께서요,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예배드리고, 무조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일상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 주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주님의 질서와 공의와 모든 자연이 주님의 그 뜻과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모든 일상생활, 평소의 생활 그런 모든 것이 하는 것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 자연히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보고 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연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그 자연히 그냥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도 다시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구원과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구원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구원과 회복이 왔을 때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주의 공의가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과 절차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구원과 회복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신앙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이 있는 것도 저 세상에서 교회 생활과 같이 신앙 생활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신앙하는 이런 모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구원과 회복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세상에서 세상 일에서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그리로 어디로 구원과 회복에 된 거기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이 이제 함께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신앙생활 하는 여기에서 뭔가가요, 뭐 구원과 회복이 완성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시지만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도 잘 돼야 당연히 이제 세상에서도 그것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그런 만사에서 거기에서요, 주님의 질서와 목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본래 의도한 그 의도가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자연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볼 때 삶과 신앙이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그래서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사야 전체에 그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을 때요, 전부 다요,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되고, 사람들의 사는 그 모든 그 모습이요, 다, 주님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모습이, 세상살이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모든 어떤, 계획하신 그 본래 그대로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주님이 늘 중심이 되는 것에서 하는 그것이 다른 거죠. 모습은 똑같고. 그러니까요, 모든 구원과 회복을 말할 때에 바로요, 우리가 구원과 회복이 완성이 되었을 때요, 그런 이제 모습적인 것에서요, 교회 생활의 모습, 신앙 생활의 모습,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주님과 일치되는 그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없어질 교회 생활, 이 없어질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 교회 생활이 있는 이유가 뭐고, 신앙 생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벌써 이미 구원과 회복을 주셨고 또 구원과 회복을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구원과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잘하는 이유가 구원과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키우고 거기에서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너무나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데 지금 이루시고 있는 그 구원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일상과 우리 만사에 우리 세상살이에서 그것이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 주님께서
거기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것도 그것을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없어져서 완전하게 우리 세상살이에서, 일상생활에서, 만사에서 완전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요,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마침내 이런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또, 본래 하나님께서요, 창조할 때에, 이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아, 그렇구나. 본래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자기 할 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늘 함께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그것이 본래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